저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먼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우리의 왕이 되 주시니 구원자가 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안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 부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110번 선교주일 교독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인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원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만연난 죄악이 이 땅을 덮고 있을 때 우리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고 우리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그곳에서 이를 갈며 저주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세계 방방 곳곳에 온 나라와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달은 선교의 달로 정하고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였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썼지만은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머리와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태우 목사님, 주님께서 귀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어둡고 또한 희망이 없는 그러한 빈민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들을 가르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꿈과 비전을 보여주면서 또한 지금 열매를 맺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 목사님이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그의 뜻을 받들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위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을 끌고 가고 있는 우리 김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어렵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고난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월 9일 날은 그 위정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좌다 우다 전 진보다 보수다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 편으로서 중립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아버지를 섬기고 경외하면서 이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싹틀 수 있는 귀한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발을 들여놨던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서금재 권사님, 정광배 장로님, 이광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호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김경식 집사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제 치료의 광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의 손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회복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라나타
정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데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 미리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허락하여서 주시옵고 주님이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안에도 주님이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주님이여 어려운 병에 걸려 주님이여 하나님을 부르시며 주님이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주님이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늘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릴 수 있게 하시며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안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사역에 꼭 필요한 헌금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절대로 돈이 부족하여 사역을 못한다는 핑계대지 못하게 하나님 듬뿍 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기도드리며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꼭 2022년 선교 헌금 작정서 잊지 마시고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유크레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전쟁이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데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치르면서 고생하는 우리 러시아, 유크라이나에 있는 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깨집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거기에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회복돼 평안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마지막 발표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선교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2월 한 달을 우리 선교위원회, 우리 교회에서 선교의 달로 보내면서 18곳의 선교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IT 선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T 미션 USA는 2004년 오직 한 나라 IT만 집중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만든 비영리 선교 법인으로 우리 교회가 거기에 속하여서 장기수 목사님, 원인희 선교사님, 엄진영, 오정숙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현지 목회자 양성 및 교회 개척을 통한 신앙교육과 IT 구제 사역, 어린이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 6월 우리 김영구 목사님께서 IT로 가셔서 목사 안수 패스한 우리 자스미 샤마 목사님의 목사 안수식 거행하는 영상입니다. 그곳에서 목사님께서 보시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IT에게 허락하여 주신 저 넓은 땅, 거기에 교회와 선교센터, 학교,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인을 목회자로 양성하여 또 파송하고 그 IT에 복음이 꽉 차는 그러한 큰 비전을 보시고 오신 곳입니다. 작년 8월에 IT에 굉장히 큰 지진이 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IT 재난 특별 선교 헌금을 하여서 피해를 당한 믿음의 가정 79가정과 파괴된 교회 4곳을 보수와 재건을 도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낸 구호금은 각 교회와 각 가정의 전화 어카운트로 직접 송금하여서 100%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9월에는 메릴랜드 제섭에 있는 IT한 교회를 방문하여서 여러분께서 후원하여 주신 담요와 의복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IT한 교회에서 구호품을 IT로 보낼 때 우리 것도 같이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On salue chaque membre de l'église Baltimore. Hi to everybody of Baltimore Church. Moi, je vous remercie pour l'aide de prière nous, I thank you for your prayer support pour le ministère nous en Haïti. for our ministry in Haiti. Merci pour l'amour nous. Thank you for your love. Merci pour soin nous. Thank you for all good things you wish to us. Donc, tout le travail nous fait en Haïti, All the works you have done in Haiti. c'est le travail qui réussit en pile monde converti. It's very good work in Haiti. Many people give their soul to Jesus. Donc, nous disons merci, toujours continuer d'aider nous dans la We prière. thank you. Please keep praying for us. Et nous croyons que bon Dieu a nos victoires dans le pays. Ça. And we chose that God will give us victory in Haiti. Merci, moi-même, moi. Thank you. We love you very much. Amen.
우리가 IT에서 라디오 복음 방송과 전도 집회 등 많은 사역을 하시는 우리 로빈슨 전도사님과 사역팀이 이렇게 우리 그 후원하여 주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께 보낸 감사의 영상 편지였습니다. IT가 아직도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데 첫째,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이쪽 볼 거 할게요. 혼돈 중에 있는 IT 정부와 사회의 치안과 안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성비사님과 현지 사역자 및 교회들의 안정과 부흥을 위해 국가적인 혼란이 IT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함께 IT에 갔다 오셔가지고 IT 선교에 마음이 많이 뜨거우십니다. 저도 아마 3월 중순쯤에 우리 헌금으로 후원해가지고 다시 지은 교회가 헌당을 한다고, 입당을 한다고 예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갔다 와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헤이리가 많이 요란스럽습니다. 나라의 정돈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끝에 보신 로빈슨 전도사님은 지금 헤이티를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부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주님 믿으라고, 예수님밖에 구할 분이 없다고 계속 외치고 다니는 귀한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헤이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에 헤이티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참 모든 것을 구하는 주님이여 귀한 헤이티의 전도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주님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도 주님이여 복음화되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시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44절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그리고 이태호 목사님은 제가 94년도에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그때 뵀어요. 그때 뵙고 정말 정신없이 공부하느라 이 4년이 금방 지나갔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캘리포니아로 가고 목사님께서는 동부에 남아 계셨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때 He's my brother. 정말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목사님 계속 기이 써 주실 것이고 너무 정말 형제 같고 감사해요.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어제도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이 친구 저 친구 얘기하면서 우리 추억을 띄어올리고 보고 여러분 다들 그 동영상 보셨죠?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오늘 여러분들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가실 것 같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 가르쳐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볼티모어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학원 또 신학교 공부까지 마치고 94년도에 제 나이 29살 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계획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 있는 제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소명을 주셨고 2003년도 가난한 사람의 이웃시대라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부르심을 받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북쪽에 있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스필리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동네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동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PPT 부탁드릴까요? 사진에 나오는 그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내가 저랑 좀 닮아 보이시나요? 여러 해 전 겨울에 제 옆집 사는 이웃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사를 했는데 2004년도에 필라델피아 시 경찰청에서 어느 날 시 전역에 있는 마약 사범 급단속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137명을 체포했는데 하필 제가 새들어 살고 있는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방 하나를 새들어 살았는데 그게 바로 저 사진 가운데에 있는 창살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이 사진이 찍히고 나서 한 5분쯤 후에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들이 저렇게 계단에 앉아 있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저 사람을 체포하는 밴 그 앞에 unmarked police카가 있었어요. 그걸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뒷자리에 이제 저 친구가 수갑을 차고 들어가 있어서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 신문을 폈는데 딱 펼쳤더니 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이 뭐 낯익은 얼굴, 정겨운 골목, 그 자세히 봤더니 바로 제가 새들어 사는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저희 동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94%를 차지하는 동네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동네고 뭐 볼티모어 다운타운 근처에도 이런 동네가 있고 제가 몇 번 지나가 봤는데 거기랑 비슷하게 이렇게 한 블락 전체가 거의 다 빈 채로 버려져 있기도 합니다. 2006년 통계에 의하면은 저희 동네 그 건물의 한 40% 정도가 이렇게 빈 채로 버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45%가 정부가 지정한 극빈자 수준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동네입니다.
고등학교 중퇴율이 60%가 넘고 성인 25세 이상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장을 소지한 사람이 30%가 겨우 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동네죠.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저희 동네는 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물론 볼티모어 다운타운도 만만치 않은 곳이긴 하지만 필라델피아도 뭐 비슷합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미국에서 대도시 중에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신문사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저희 동네 지도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보이시죠? 여기 지금 까만 점들이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게 그 몇 달 동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까만 점으로 표시한 겁니다.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신 제가 2009년부터 새들어 살던 집이 여기쯤이었고요. 제가 2009년도에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동네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사건 사고가 많은 곳으로 제가 이사를 갔죠.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Philadelphia police say at least 32 shots were fired at a North Philadelphia double shooting that left a man dead and sent a woman to the hospital. It all happened late last night here in the 2100 block of North Uber Street. Police say the woman was an innocent victim caught walking into her home. Action News reporter Chad Perdelli live at the scene with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네, 이 사건은 그 2014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밤 11시쯤에 제가 사는 블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방에 있는데 총소리가 들렸어요. 뭐 저희 동네는 총소리가 자주 들리긴 하는데 이날 총소리는 분명히 제가 사는 블락에서 나는 총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20발 정도를 쟀는데 나중에 경찰에게 들어보니까 32발이 발사가 됐다 그럽니다. 희생자인 크리스 그린이라는 청년은 저희 블락에 사는 청년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얼굴도 알고 뭐 인사도 하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뭐 당연히 마약과 관련된 보복성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현장에 희생된 청년의 사촌 동생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촌 형을 방문해서 아마 같이 밤에 텔레비를 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두 명의 괴한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각자 총을 꺼내서 두 정의 권총에서 32발의 총알이 바로 옆에 있는 사촌 형의 얼굴에 가격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일 겁니다. 비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할머니가 제가 사는 옆 블락에 사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실신하셔서 병원에 실려가셨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을 경험한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볼티모어 험한 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권총 강도를 당한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이 정도로 끔찍한 일을 겪은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 이웃들에게 이런 일들은 너무나 흔한 일이고 직계 가족 가운데 희생당한 사람이 없다면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두 명은 이렇게 희생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온 동네가 모여서 함께 슬퍼하고 위로합니다. 저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03년도 저희 동네로 이사를 했는데 저희 동네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또 직접 경험해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돈도 없고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Chinese, Asian, or Oriental? 그러면 이제 none of those. I'm Korean. 그러면 이제 가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러긴 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동네에서 존재감도 없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가지고 제게 위로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둘씩 짝을 져서 여러 곳으로 갔고, 가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도 고쳤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런데 그들이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는 업됐지만 심신이 지쳐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쉼의 시간을 갖자 말씀하셨고,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떠나려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호수를 돌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맞는 군중들을 보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다음엔 페르시아가 그들을 점령했고, 그 다음엔 그리스가 점령을 했고, 그러다가 이집트가 점령을 했고, 지금은 당시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소아시아의 최대 강자로 등장한 로마 제국의 점령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계획에 없던 일일 부흥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넓은 들판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중천에서 서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 그냥 보내시면 가다가 기진에 쓰러질 수 있으니 가까운 곳에 가서 뭔가 먹을 걸 사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집으로 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훌륭한 참모들입니다. 사태를 분명히 파악했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도 예수님께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리더셨다면 그냥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Yes. 그렇죠?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 보고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 먹이란 말씀입니까? 비록 공손하게 대답을 했지만 이 제자들의 대답에는 답답함과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시지 않으십니까? 본문에 의하면 거기 있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거기에 있었을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이 군중은 적어도 2만 명 정도 되는 큰 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필요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 200데나리온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또 있죠. 가로 안에. 근데 주님, 저희한테 그런 돈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우리 사극에 보면 그 상감마마가 헛소리하면 그 중진들이 뭐라 합니까? 고정하시옵소서. 상감마마 고정하시옵소서. 뭐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저희 보고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 먹이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걸 모르셨을 리 없는 주님께서 계속 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에게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빵의 사이즈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탈리안 로프 같은 빵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저는 근데 피타 브레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타 브레드 5장, 조그만 생선 2마리. 여기 캐리아웃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런치 샌드위치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화이트 브레드 2쪽에 메요, 머스터드, 슬라이스 오브 치즈, 런치 밋, 뭐 레터스 or tomato or not, 그 정도 되는 양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라브레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2만 명이나 되는 군중 사회를 지나서 예수님께 가고 있는 안드레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2만 명과 한 사람 끼니를 때울 이 적은 양의 음식. 어쨌든 안드레는 그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제 사람들을 들판 위에 때를 지어 앉게 해라. 제자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때를 지어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둘러 앉았습니다. 갑자기 들판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이셨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다고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빵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반쪽이었던 빵이 제자들의 손으로 옮기면서 온전한 빵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선을 반으로 나눠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셨는데, 이 반 생선이 제자들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온전한 생선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계속 딴소리를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짜증도 났고 화가 났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갑자기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이 빵을 나누고 생선을 나눠줄 때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겨우 끼니를 채울 양의 음식으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끼니를 때운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한 디테일이 나옵니다. 43절에 보니까 남은 떡 저것과 물고기를 거뒀더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프트오버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땡스기빙 디너 하실 때 손님들이 오셔서 다 맛있게 드시고 만족하면 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서 오늘 손님들이 가고 나서 화이트밋과 다크밋을 거뒀더니 터퍼웨어 3개 찾고 스터핑은 2개 남았고 크랜베리 소스는 하나 남았고 이런 거 안 세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디테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 복음은 상당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거는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 딱 하나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복음서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그 사건을 대충 비슷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각 복음서마다 특별한 디테일을 가르쳐 줍니다.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는 이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됩니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어쩌면 2022년 볼티모어 주변에 사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끼니를 굶으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아마 음식 때문에 걱정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유는 딱 하나일 겁니다. 올해는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왜 입맛은 살아서 살은 안 빠지고 뭐 그런 고민이겠죠. 그런데 인류가 살과의 전쟁을 한 거는 아직 1세기도 되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때까지 전 세계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의 보릿고개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1세기 팔레스타인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 가난하고 힘없는 어부들과 농부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던 세리들에게 수입의 50% 정도를 뜯겼던 억압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불리 먹는다는 것을 꿈꿀 수 없는, 아마 하루에 한 끼 정도로 생존을 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모였는데 주님은 한 사람의 끼니를 때울 정도의 음식으로 이들을 먹이신 게 아니라 배불리 먹이셨고, 얼마나 음식이 많았냐? 남은 종을 거뒀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12는 유대인들에게 완전 숫자입니다. 이 당시 이 정도의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왕이거나 귀족이거나 혹은 그 지역의 유지, 그 지방의 땅을 절반 이상 차지한 유지 정도 되어야 이런 잔치를 베풀 수 있죠.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무슨 그 마술사처럼 팍 해서 음식을 늘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한 소년이 바친 이 작은 양의 음식으로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힘없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에게 천국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태우야,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듯이 태우야,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 또 슬라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동네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 좀 더 사건 사고가 많은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제가 2009년부터 2017년 봄까지 세대로 살던 집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했을 때 1층은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 공간이었고 제가 세대로 사는 2층에는 저러다 보니까 쥐떼가 아주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래서 친구들이 혹시 너의 펫은 마우스냐 하고 할 정도로 그런 곳에 제가 좀 살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생각을 주셨습니다. 빈민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쓰레기가 항상 있고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유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게을러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리가 깨끗한 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뭐죠? 프로퍼티 오너십입니다. 오너들이 많으면 당연히 프로퍼티 밸류를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집을 관리하는 거고, 테넌트들이 많으면 관리할 이유가 없죠. 제가 사는 집이 저런 상태였는데 여러분, 저런 집에 살면서 쥐가 마음껏 돌아다니는데 살면서 집 앞이 지저분한 거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또 저희 이웃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2잡, 3잡을 띱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뭐 청소할 겨를이 없죠. 그래서 제가 빗자루를 들고 제가 사는 블락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쓸고 점심 먹고 나가면 누군가 또 쓰레기를 버렸고, 쓸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나가면 또 떨어져 있어서 하루에 2번, 3번 쓸기도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러면서 제 동네 이웃들이 골목이 깨끗한 걸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6개월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도 저와 함께 골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해진 다음에 집 앞에 이렇게 화분을 놓았더니 제 이웃들이 목사님 참 보기 좋습니다. 친한 분들은 저도 화분 하나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화분을 나눠드려서 이렇게 제가 사는 골목은 깨끗하고 예쁜 골목이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바베큐를 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었고, 겨울에 눈이 오면 제 옆에 사는 핸디캡이 있는 블락 캡틴의 계단도 쓸어주고 차에 있는 눈도 쓸어주면서 이웃들과 조금씩 가까워졌고, 그러다가 2006년
제가 살고 있는 블락 앞을 막고 동네 아이들을 위한 썸머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썸머 캠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Now I got it, now I got it. Happy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y will be the kingdom of heaven. Happy are the meek, for they will be sons and daughters of heaven. 보시는 것처럼 매년 여름 7월이면 한 달 동안 제가 사는 집 앞에서 온 동네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썸머 캠프가 진행됩니다. 2006년도에 캠프를 시작할 때 사실 그 동기와 목적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손자나 자녀들은 캠프를 가기도 하고 또 학원을 가기도 하고 혹은 부모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아이들은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으로 점심 먹는 게 유일한 끼니인데 학교를 안 가면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아이들이 뭔가 긍정적인 액티비티를 할 수 있도록 캠프를 제공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목적은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캠프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그랬더니 대답이 항상 똑같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미식축구 선수, 농구 선수, 힙합 가수, 뭐 반농담으로 갱스타. 여자아이들은 커서 뭐 되고 싶냐 그러면 가수, 모델, 헤어 디자이너, 엄마. 아마 우리 한국 자녀들이 이런 대답을 했으면 당장 아빠들로부터 이거부터 시작해서 육두문자가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아이들은 그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공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에 오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캠프의 목표는 단 하나다.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전해야 한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캠프가 꽤 괜찮은 캠프인데 이 모든 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수요일 날이면 저희가 스쿨버스를 대절해서 1시간 떨어져 있는 스테이트 파크에 있는 수영장으로 데려가는데 그것도 다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너희가 피부색이 다르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메시지가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울어주면서 이 아이들이 머리로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몸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서 저희 동네 아이들에게
커서 뭐 되고 싶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이제는 이런 대답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저는 커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건축 설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등등. 아들이 이제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은 이 아이들을 차별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눈에는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이 아이들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 캠프를 시작했을 때 어느 날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신 그 골목을 딱 돌아서면 거기에 코너 스토어가 있고 그 코너 스토어 앞에 항상 10명 이상의 드럭 딜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목격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키가 거의 180이 넘는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 하고 인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약간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친구가 저한테 인사를 해서 얘가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왔나? 그랬더니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뭐가 고마운데? 그랬더니 저희 캠프에 있는 꼬마 둘을 가리키면서 자기 여동생의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조카들인데 캠프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래서 목사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랬더니 다시 한번 이 친구가 정색을 하고 Pastor, I mean it. If you need anything, let me know.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잠깐 하고 진짜 괜찮다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셋째 주가 됐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히트 웨이브가 와서 매일 9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됐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큰 플라스틱 백 2개를 들고 오더니 제 앞에 딱 놓는 거예요. Pastor, here.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날씨가 더워서 아이들하고 자원봉사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팝시클을 사갔대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마운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어디서 나는 건지 알지 않습니까? 드럭머니 아니에요. 드럭머니로 산 간식을 받아도 되나 잠깐 고민을 하다가 땡큐 그러고 제 아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해 겨울이 됐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봤죠. 야, 걔 어디 갔니? 그랬더니 목사님 소식 못 들었어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감옥 갔잖아요. 그래서 하긴 이 직업이 좀 하이 리스크 직업이긴 하죠. 그 친구가 감옥을 간 이후에 폴이라는 친구가 거기 이제 두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캠프하기 일주일 전인데 폴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캠프 시작하신다면서요? 그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뭘? 그랬더니 제가 애들한테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야, 다음 주부터 캠프 시작하니까 니들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고 혹시 엄한 놈이 와서 얼쩡거리면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경찰서장이 한마디 하는 것보다 폴 같은 애가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고마워서 땡큐 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약간 겸연쩍어 하면서 근데 목사님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자기 아들, 그 아들이 이제 폴 주니어라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었어요. 아들을 캠프에 등록시켜도 되냐고. 등록시키라고. 그래서 폴 주니어가 저희 캠프에 등록을 해서 4주 동안 캠프를 잘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캠프가 시작하는 10시가 되면 폴의 여자친구, 폴 주니어의 엄마인 자매가 하얀색 벤츠를 딱 몰고 와서 폴 주니어를 드랍해주고, 그리고 캠프가 끝나는 3시가 되면 또 하얀색 벤츠로 와서 폴 주니어를 픽업해 갔습니다. 그렇게 4주를 잘 마쳤어요.
그해 여름에 사건 사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없었다? 아무 사고 없었습니다. 폴 때문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아무 사고가 없었지만, 때로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폴 같은 친구도 캠프의 경비원으로 사용하신다. 그렇죠? 어느 날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캠프 진행하신다면서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왜 그러시죠? 했더니 제 딸이 저희 캠프, 목사님 캠프에 있는데 딸이 너무 좋아해요. 뭐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머뭇거리면서 목사님 좀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해 캠프가 시작하기 몇 달 전에 이 자매가 자기 남자친구, 딸의 아빠랑 같이 자동차에 앉아 있었는데 누가 와서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자동차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 자매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안 난대요. 근데 문제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였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냥 깨 있을 때도 시도 때도 없이 그 광경이 자꾸 눈에 떠올라서 너무나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게 술과 마약으로 자기를 중독시키면, 그 정신을 잃으면 그나마 그 괴로움은 있겠지. 그래서 자매가 이제 술과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조금 낮에 정신이 들어 집에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문을 두들겼대요. 그러면서 누구 엄마, 다음 주에 캠프가 있다는데 그 딸 등록시키세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힘들어서 못하니까 대신 우리 딸 등록시켜주세요. 그래서 그 딸이 저희 캠프에 등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야 그런 일을 전혀 알 길이 없겠죠. 아이들이 캠프에 와서 찬송도 배웠고 기도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캠프가 끝나면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집에 가곤 했어요. 이 자매의 딸, 7살짜리 딸도 배운 대로 찬송하라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면 엄마가 침대에 누워있고 어린아이의 눈에는 엄마는 아파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가 엄마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술과 마약에 취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조금씩 그게 기억이 났대요. 그런데 어느 날 비교적 좀 정신이 멀쩡해서 근데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딸이 캠프에 갔다 와서 엄마 또 누워있는 걸 보고 엄마 아직도 아프면 어떻게 해서 손을 잡고 예수님 우리 엄마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 그러고 이제 아멘 그랬는데 그 기도가 이 자매의 영혼에 와서 꽂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아니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 7살짜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국에 나는 지금 술과 마약에 정신이 잃고 이러고 있고 내 딸이 7살짜리 딸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니 이게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안에 있는 술과 마약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그 주일날 동네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눈물이 쏟아져서 자기가 어찌할 수를 몰랐대요. 그런데 그 블랙 처치에는 예배 마지막에 얼터콜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설교 마치고 목사님이 얼터콜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삶을 바치고자 다짐하시는 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얼터콜을 할 때 이 자매가 거의 기어나갔어.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물로 주신 딸,
잘 키우도록 하나님 되게 힘 주시고 제가 이제 바르게 살도록 지켜주세요. 그러고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고맙다 그래. 여러분 누가 고맙습니까? 제가 고맙죠. 이 자매가 저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이런 기적이 우리 캠프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알 길이 전혀 없었겠죠. 지난 십몇 년 동안 정말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암흑 가운데 빛이 비쳤고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됐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희 동네 아이들 참 티 없이 맑고 멋진 모습이지만 여기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 개인 역사를 알게 되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을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의 얼굴에 이렇게 환한 웃음이 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겠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름 한 달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고 작년에는 저희 캠프를 통해서 자란 아이들 둘이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생각이 또 생겼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을 1년 동안 돌봐줄 수 있다면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블락 바로 건너편에 있는 빈집을 2014년도에 구입을 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빈 땅 2필지를 시리에서 하는 옥션에 가서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저 건물을 수리하고 옆에 있는 빈 땅에 익스텐션을 해서 선교센터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시에서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다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빈 땅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선교센터를 주어질 줄 믿고 저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스쿨 서플라이를 나눠 주었습니다. 작년에 400개의 백팩을 준비해서 하이스쿨 아이들은 칼큘레이터까지 포함해서 나눠 주었고요. 땡스기빙 때는 저희가 지난 1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40가정에 터키 바스켓을 직접 배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항상 동네 이웃들을 초대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파티는 하지 못했고 대신 선물을 준비해서 저희가 가족마다 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9년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거짓말이 있지만 그 거짓말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들어보셨죠?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지난주 전 세계의 가장 큰 뉴스가 되었던 푸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IT의 이 절박한 상황, 갱들이 나라의 절반 이상을 컨트롤하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에게 사탄은,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틀린 얘기 아닙니다. 조 바이든 정도가 되면 뭘 할 수 있을 거고, 빌 게이츠 정도면 뭘 할 수 있을 거고, 앨런 머스크 정도면은 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살펴보니 US 세네터가 아니라 메릴랜드 스테이트 가버먼트 세네터도 한 분 안 계신 것 같고, 빌리어네어도 안 계신 것 같고, 뭐 다 이민 오셔서 참 하루하루 쉽지 않게 사는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이 땅에만 속한 사람들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프라이머리 시티즌십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도 아닙니다. 오늘 이 햇빛이 좋은, 골프 치기 좋은 이 날씨에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프라이머리 시티즌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upside down kingdom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물리치셨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리더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지금 장난하니? 이걸로 뭘 하겠어? 너나 먹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음식을 들고 예수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축사를 하셨고, 그랬을 때 세상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뭐 키도 별로 크지 않고, 그렇다고 제가 마셜 아트를 하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003년부터 그냥 동네 목사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가 계획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정말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볼티모어, 저희 동네와 많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사업하는 게 단지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라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볼티모어 장로교회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당,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음성을 듣고 저희가 볼티모어와 그 주변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세상의 거짓말을 이제 뒤로 돌리고 나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영과 육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신앙의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셨고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업 후 예배가 11시 반에 시작입니다. 남 목사님께 사과드리고 양해를 빌고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밖에 나가주시면 영어 예배가 곧 시작이 됩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쓰러진 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는 아이의 얼굴에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인색한 마음으로 움켜쥐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흩어 나누어 주십시오. 때로 인생이 높은 담으로 막아설 때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